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시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본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위축시키고 평온한 일상의 삶마저 누릴 수 없는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는 혹독했던 일제의 강점기, 생명을 앗아간 6.25 전쟁과 분단, 이념의 갈등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겪고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탐욕을, 물질 만능의 세상적인 가치의 마음을 뺏겨 그리스도 정신과 삶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패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향하는 그늘진 곳을 외면했던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배우며 한마음 되고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회개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예배의 자리에 빛을 찾게 하시고, 두렵고 떨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서러울 때 예배에 엎드려져서 치유와 이루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배자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경건한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더 나은 명예를 얻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가난하고 후미진 곳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라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주하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순천 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의 일꾼 장로 10분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될 충성된 종이 피택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홍성호 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강건한 영육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 땅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순교를 하였으며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하였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현지인을 위해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최수철 이경미 선교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의 아이들 지난주부터 나오긴 했지만은 각 부서별로 각각 자기들에게 허용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그러나 절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19의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절제된 삶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거리는 두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기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귀한 역사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우리 항전직 선거 일정이 한 주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창승 장로입니다. 지난 6월 7일자 배부해드린 2020년 장로선거 비선거권자 명부상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지난 6월 4일 배부해드린 명단은 폐기해 주시고 오늘 새로 발부해드린 명부 등재 번호를 기입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롭게 배부된 명부를 중심으로 10분의 번호를 꼭 기억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들어오시면서 각 교구별로 예배 등록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각 교구별로 예배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된 데서 확인을 해서 선거인 그 명부와 대조를 해서 투표 용지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도 좀 불편하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절차와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수정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양해하시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교우동정 우리 5-14구역 안병옥 장로님 모친 되시고 강옥자 권사님 시모 되시는 고 박신암 집사님 올해 만으로 101세십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안병옥 장로님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가 마침 또 그렇게 가시게 되니까 그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로 기도로 또 우리 위로의 손길로 우리 안병옥 장로님하고 강옥자 권사님 오셨는데 그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격려하고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우리 이여하나 신별성도 가정 두 번째 아이 그리고 이기석 집사님은 부산 우리들병원에 그리고 한기섭 집사님이 또 신대로 이사를 하셨네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 19으로 확 위축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도 주 안에서 드리는 교제의 기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해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그러므로와 그뿐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11절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그러므로 결론을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뿐 아니라 그 다음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미래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처럼 논리적으로만 전개된다면 모든 것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글 쓰는 습관이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설교 원고에 써드린 그대로 로마서만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밖의 발견, 근데 그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자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고 하는 우화에서 유래된 이론인데, 자, 왕자들이 왕의 명을 받아서 전설의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야말로 전설의 보물입니다. 찾아질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전설의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에 계속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모험, 수많은 사건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돌파해내는 과정 속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바로 그런 우화를 통해서 설립된 법칙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 좋은 발견의 법칙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실패작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뭔가 실수를 한 바람에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나 놀랍게도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접착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패한 작품이었는데 놀랍게도 동료가 그 옆에서 그걸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꽂아둔 책갈피가 자꾸만 떨어져서 불편했는데 그 정도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이것에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바로 이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M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낸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발견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연구원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그런 우연이라고 해서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시간 동안에 박은비 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에디슨의 명언 기억하시죠? 새벽 예배를 안 나오셔서 모르시나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 그리고 1%는요 영감.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데는 99%의 통상 인간적인 99%의 노력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영감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뒷이야기가 있는 것이 어떤 잡지사 기자가 찾아와서 에디슨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99% 노력과 1% 영감을 거론했어요. 그러자 에디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야 99%가 노력이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1%의 영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1%에 해당되는 그 영감이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에디슨은 나중에 그의 전기를 보게 되면은 3,400권에 달하는 노트 묶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라면 영감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3,400권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 준비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볼 때 오른쪽 뇌, 우뇌를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뇌는 좌뇌, 왼쪽에 있는 뇌와 오른쪽 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뇌는 주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그래서 추론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뇌는 초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뇌로, 오늘 로마서를 그대로 분석하자면은 왼쪽 뇌로 이해한 그것을 오른쪽 뇌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소위 그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좌뇌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게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맡기거든요. 그러면 네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과 경영은 왼쪽 뇌의 역할 같아 보이는데 맡기는 순간 그것이 왼쪽 뇌의 역할이 아니라 오른쪽 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서 맡긴다라고,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맡긴다라는 말이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그 맡기는 영역이 또 존재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흘러내려온다.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 흘러내려오게 만드는 그것,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러면 우뇌를 활성화시키면 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좌뇌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러면 우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좌뇌를 고갈시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은 안 되는 얘기 같아 보이는데 근데 오늘 우리 현실적인 믿음의 영역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들 흔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먼저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뭐예요? 좌뇌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갈시키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한번 좌뇌를 이용을 해서 오늘 로마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좌뇌를 통해서는 세상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를 한번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되,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극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지만은 놀랍게도 좌뇌가 아니라 우뇌의 작용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논리 아닌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시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좌뇌로 먼저 받아들이고 우뇌로 아멘 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의 선언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아멘 함으로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로마서의 내용과 구조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더욱더 그 내용이 풍성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론을 다룹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론의 출발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자체는 이방인은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은 다르냐?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래서 3장 결론, 모든 것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모두 다 죄인이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의로움이라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래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까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서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연결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죠?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말로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분이 바뀐 그 상태를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출발점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5장으로 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변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화평처럼 혹시 용서는 하되 인간적으로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 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해줬는데 그런데 그 얼굴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모습 오늘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현실적인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오늘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성서 속에서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죽이죠. 그 사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아들이라도 자기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죽였으니 도망을 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바로 다윗이 그 마음이 자꾸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작전을 벌여서 그를 궁으로까지 데려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다윗 앞에 서자마자 다윗이 머리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그만큼 마음에 있어서 그 아들을 다시 불러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또 다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순간 이거 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화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죄질에 따라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건지 신부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세요.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죠? 차라리 성모성을 몇 번 암송해라, 주기도성을 몇 번 암송해라, 어디 가서 사회봉사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딱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오라고 그랬으니, 근데 3일 뒤에 그 신자가 신부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 죄를 모르겠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고.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과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시고 덮어진 그 위만 보니 죄가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바로 아들의 죄값으로 치러진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 6장에서 보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그 죄가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그걸 되새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절을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아예 그 죄가 없다라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과 그러면 지금까지 막힌 담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어졌으니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간신히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겪게 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 중요한 변화,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하나에서 바로 화평을 누려가는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다는 그 말,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쓰이지 않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에베소서 곧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막힌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된 그런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가 2번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쓰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민주사회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초청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가기 전에 보니까 신혼조회부터 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를 자기네들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종교적 편향성 해가지고 하도 공격받던 그런 때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 이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져본다는 거 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는 요소들이 있도록. 그러면은 청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몸에 쇠붙이나 이런 것이 있나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하자마자 의전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입장하시게 되면 그 앞에 설 때 어떤 자세로 서야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그리고 악수를 내밀 때는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 때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쉽게 다가가서 반갑게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거기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손을 내밀면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지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 세상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왕궁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야. 자격을 갖춰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락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고 허락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런 절차를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시 2절에 보니까 들어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오직 믿음으로 섭니다. 그야말로 은혜로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아니면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우리는 입술에 발린 이야기처럼 그 가사를 그냥 노래하는데, 보세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누구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지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시작되고 평화의 관계를 구체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그 은혜 앞에 서는 것. 그러므로 예배에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요?
요새 하도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어요. 제목, 우리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죠? 소파에 앉을 때 우리 복장이 어떻던가요? 응?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복장과 TV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복장, 첫 번째. 근데 소파에 앉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쫙 기대게 됩니다. 자세가 어떻게 되죠? 쭉 뻗어지는 자세가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옆으로 살짝 눕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마음에 꺼림직했던지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얼굴은 안 보고 소파 쪽을 향해서 몸이 완전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뒤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소리로만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보기에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고발합니다 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특권이 아니라 일상화된 한 사건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더군다나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을, 그 황홀함을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가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 그리고 그 앞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서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이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단계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찬송이 그것입니다. 그곳은 무엇과 무엇이 언제나 넘친다고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만큼 당당하게 그렇게 서는 모습. 근데 그렇게 서고 보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그 평화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그뿐 아니라 하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11절 말씀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결국 이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 현장, 결국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
발걸음이 닿는 그 현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서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장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얻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부어졌다고. 그런데 여기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여름 하늘에서 소낙비가 확 쏟아지는 그 시원함, 그리고 무더운 날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가지고 머리 위에다 쏟아 부을 때 온몸을 적시는 그 전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치도록. 3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너희들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있느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다. 자, 부어졌습니다. 꽉 찼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는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부어졌다고. 뭡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우연히 찾아온 것이거나 간신히 온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 하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소망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담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한 장면을 통해서 아, 그거구나. 제가 봤던 것은 그겁니다. 누라고 하는 사슴 비슷한 종류들인데 이동을 하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서 다들 헤매고 있어요. 그 떼들이. 왜? 그 강에 포식자인 악어 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누떼는 건기를 만나게 되면은 풀을 찾아서 무려 1600km를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00km, 600km를 이동하는 동안에 온갖 것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그 장면을 만난 거예요. 악어가 득실거리는 그 강을 건너야만 풀이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건넌다고 한다면 죽음이에요. 풀이 없는데.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뛰어들지 못했는데 건너편으로 가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데 근데 어떤 한 마리가 힘차게 강에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그 많은 누떼들이 쫙 뛰어들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 물론 그 중에는 악어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결국 건너편에 당도하고 누떼는 여전히 그래서 1600km를 갔다가 다시 그쪽이 그 우기를 만나면 이쪽으로 찾아서 풀을 찾아서 매년 1600km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바로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가 먼저 뛰어들어서 누떼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죽음과 공포의 도도한 물결 속에다가 누군가가 던져 넣을 수 있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분명히 이론적으로 분명히 압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말을 곡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까지는 오늘 우리 그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그러나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옆을 기울거릴 것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한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산다고 그래요. 내성적인 사람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왜 니는 그 길을 가는 거지?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왜 나하고 다르지? 왜 그런 기쁨이 있지? 그런 소망으로 넘쳐나서 누구라도 다 죽겠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섣부른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레 절망에 사로잡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네가 그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꼭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그 은혜, 그러므로 그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나날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기 서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아름답게 살아내다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장을 열어가는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나간 것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삶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화평,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그 즐거움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가진 재물 그다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남이 가지지 않은 믿음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한 기쁨이 오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강물같이 넘쳐나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사건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 이것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희생제물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시간의 주님, 이제 저희는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쌓일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은혜도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로, 그러므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